네, 오늘 이 새벽에는 일곱 지사의 임명이라는 그 제목으로 오늘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쭉 계속 열두 사도들의 끊임없는 복음 전파와 그들의 밖으로 나가면서 전도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부흥해 나갔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초대교회는 그렇다면 굉장히 평안하고 평탄하게 아무 일 없이 부흥을 해 나갔구나 싶기도 한데, 사실 초대교회는 성장해 가면서 아무 일 없이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것처럼 평안하고 안전하게 성장해 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어떠했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와 대제사장들로부터 고난과 끊임없는 핍박이 있었고, 또 내적으로도 초대교회 내에서 성도들끼리 갈등과 시련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고 그러면서 폭발적인 성장과 팽창의 부흥을 이루어 나간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내부에서의 갈등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곱 집사를 열두 사도들과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임명하고 정하는 그 모습이 본문 속 가운데 보도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피면서 주시는 우리 영적 교훈을 마음에 새기는 오늘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1절을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원망하니. 아멘. 사내들인 공의 핍박에도 계속 전도를 해나가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음을 일단 알 수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나와서 그 열두 사도들과 함께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기로 한 것을 우리가 1절을 보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운데서 평안하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늘어나면서 그렇게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 가운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어떠한 문제였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사이에서 갈등이 생겨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는 문제가 생겨났습니까? 원망하는 알력의 서로의 그러한 힘겨루기의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갈등이 생겨나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게 되었을까? 왜 둘이서 그렇게 서로 싸울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유의 말씀해 보게 되면 바로 구제의 문제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떠했다라고 우리가 나눴습니까? 초대교회는 비교적 넉넉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땅의 소유를 팔아서 그 재정이 생기면 사도들 앞에 갖다 드리며 사도들이 지혜롭게 그 상황에 맞춰서 어려운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나눠주기도 하였고, 그런 것을 통하여서 4장 말미에 보게 되면 거기에서 살펴봤던 것들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도들 앞에 헌납함으로 가난한 성도들의 필요가 채워짐으로 크게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과부들은 어떠했냐면 생계 유지가 굉장히 힘들어서 매일 구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구제의 헬라파 과부들은 히브리파 과부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차별 대우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헬라파는 어떠해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했냐면 헬라어를 중심으로 뭉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파는 어떤 것이냐면 본토라는 그 히브리 본토의 소속감을 가지고 모인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헬라파는 헬라어를 중심으로 뭉친 유대인들이고, 히브리파는 본토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뭉친 그 유대인들인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어떤 겁니까? 본토라고, 여기에서 오래 살아온 우리 유대인들이라고 소속감을 가지고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텃세를 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런 파벌과 파당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이러한 텃세를 가지고 싸웠다라고 하는 것만을 보더라도 그들은 참으로 서로 굉장한 갈등 가운데 있으며, 또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파벌과 파당이 생기는 것은 서로 반감을 일으켜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심각한 해악을 초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일교회 안에서는 늘 서로 사랑하시고 하나 되기 위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개인이 모두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2절에 보게 되면 12사도들의 귀에도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불러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아니 아멘. 먼저 사도들이 모아서 자신들의 입장을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이야기하기를 2절 중반부터 보면 뭐라고 합니까? 초대교회 내의 구제와 접대에 사도들도 같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정작 자신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한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제와 남을 접대하는 일에 같이 열심으로 신경을 썼는데 정작 우리가 그럼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가 우리의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고 그 모두 모인 초대교회 사람들 앞에서 이 12사도들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제 때문에 이 사도들이 감당하고 제일 이 사도들만이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참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자신들이 조심스럽게 고백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은 자신들이 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아마 얘기하기를 이것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해나갈 수 없다. 그러니 그들이 지혜를 짜내서 결단한 것이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3절과 4절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 안에 모든 많은 믿는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칭했는데 그 제자들 중에서 7명을 선택해서 우리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집사라는 표현은 없는데 그 원어로적인 표현으로 유추하다 보면 결국에는 집사를 세운 것도 해당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7집사를 세운 것으로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구제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7집사를 우리가 함께 세워서 이 7집사에게 구제하는 일과 그리고 대접하는 일을 다 이들에게 맡겨서 이들이 잘 감당하여서 이 일을 이제 하기로 하고 우리는 사도들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우리가 전념하여 힘쓰겠다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7명이 이제 사도들이 행하였던 일을 다 이렇게 행하였다라고 했는데 그냥 무조건 7명을 탁 뽑아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조건이 붙어 있었는데 바로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야 하고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7사람을 뽑아서 그들에게 이 구제와 대접의 일을 맡기겠다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의 모습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흔히 굉장히 우리의 머리가 똑똑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삶에서 잘 적용시켜서 행하는 그 지혜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 지혜를 있는 사람을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믿음과 충성이 검증이 되어 교회에서 평판이 좋은 성도로서 교회 일에 충성하고 또 교회 가운데서 충성하면서 그리스도의 덕을 베푸는 것으로 검증이 된 그러한 이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7명의 사람들을 선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성도들 가운데서 칭찬받는 사람 이 7명을 뽑게 되면 이 사람들은 독선적일 수가 없고 이기적일 수가 없고 덕이 없는 그러한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렇게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덕이 없는 성도가 이 7명에 뽑혀서 당연히 집사의 직분을 잘 수행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도들이 나서지 않아도 될 일을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7명의 집사들이 맡아서 수행하게 되므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이 잘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일교회도 많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맡은 그 직책이 있는데 그 직책에 따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일교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공동체,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안을 듣고 초대교회 공동체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5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기쁘게 받아들이고 담당할 사람 7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7명을 보게 되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명이 선출되게 되는데 초대교회 공동체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서로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사람들이 선출될 때마다 서로 잘 이야기하고 이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평판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 7명이 선택되어서 함께 이들을 집사로 세우기로 결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7명을 사도들 앞에 세웠습니다. 사도들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보게 되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집사로 임명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명의 집사가 세워지자 초대교회는 이 고난을 잘 감당하고 이 갈등을 잘 해결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환기의 모습을 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을 마지막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어떻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사역의 일이 사명을 7명의 집사에게 사도들이 전달하고 위임하게 되었을 때 사도들이 더욱더 말씀에 전념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도들로 통하여서 더욱더 왕성하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또 어떻게 되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유대교에 있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다시 어떻게 된 것을 주목해서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여기고 초대교회로 개종하게 되는 그 모습이 허다한 제사장들이 다시 이 도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과연 이들은 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그것은 왜냐하면 이들은 교회를 핍박했던 대제사장들의 수하에 있던 제사장들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18,000명 정도의 레위인들이 있었고 이들 중에 약 8,000명이 제사장들로서 대제사장들을 도왔습니다. 근데 구약시대 제사 후에 제물의 11조를 이 제사장들에게까지는 제대로 주지 않으므로 이 제사장들은 가난에 시달렸고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한 것만을 알 수 있습니까? 자신들만 챙기고 자신들만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그 삶으로 인하여서 이들을 하찮게 대하여서 심지어 이 제사장들 중에서
굶어 죽는 이들이 생길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구제 사역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을 믿기로 돌아서는 자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자기의 밑에서 자기의 수하에 있던 그 제사장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자신들 밑에서 떠나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혼란스럽고 아마 굉장한 짜증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말씀 사역과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끊임없이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틀림없이 맞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승리하게 하여 주신 것인데, 오직 예수님을 믿으며 그 사랑대로 살아가며 양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지금 어렵다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초대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초대교회는 갈등이 일어나는 어려움이 생겼으나 일곱 질사를 임명하여 세움으로써 구제에서 일어나는 그 불공평의 문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참으로 지혜롭게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더욱 성장하는 그 계기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내에 적절하게 일을 감당하여서 이때에도 또 오늘에도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같이 자신에게 맡겨진 은사와 직분에 충성하여서 우리 영일교회가 또 영일교회 안에 직분을 감당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맡긴 일을 잘 감당하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주여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12 사도들과 그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그들이 참으로 지혜롭게 교회에서 일어난 시련과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여 우리가 간절히 원하옵기를 우리 영일교회도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사모합니다. 또 우리가 성도님들 모두가 한 명 한 명이 그 모습을 닮아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지혜롭고 또 양처럼 순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승리하는 믿음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일곱 질서에 임명하는 이 모습들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기뻐하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선하게 승리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